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도화교회 학생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코로나가 계속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도화교회도 지금 어린 예배, 비대면 예배로 드리기로 했는데요. 2주 동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바라올 건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쁨을 되찾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바입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그러고 바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바로 말씀을 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이고요.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그냥 눈으로 보지 마시고요. 귀로 듣고만 계시지 마시고요. 함께 소리내어서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가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라는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 길은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 길은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인가? 내가 이런 마음, 어떤 마음이 드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마음일까? 살면서 한두 번쯤은 누구나 이런 우리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런 질문들을 갖는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한두 번쯤 살면서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길일까? 이런 질문들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기에 앞서 생각해야 될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몰라서 내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갈등을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어떤 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도요. 많은 질문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깊이랑 또 되게 신선하거든요. 예수님 말씀이. 그 당시에 듣기에는 굉장히 신선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새로움 때문에 예수님에 관해서 당시 사람들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다라는 겁니다. 또 유대 사람들, 유대 백성들의 그 선한 지도자인지 이 예수님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이 예수라는 자가, 이 예수님이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사람인가? 인지 이 유대 사람들은 궁금했다라는 거예요.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자의 이 가르침은 어디로부터 온 거지? 진정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그저 어떤 한 인간의 한 사람의 소리인지 많이 갈등하고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미혹하는 자로 판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성을 하나님을 욕되게 한 자로 여기고 이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께서 참여하시도록 내몰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요. 나의 어떤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가르침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그걸 알 거야. 알게 될 거야. 라고 명확히 대답해 주신 겁니다. 머리로만 파악해서 알고 있는 것이 사실 삶에 있어서는 전혀 힘을 발휘 못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잖아요,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책으로 막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책으로 수영을 배울 수가 있어요. 뭐 축구 뭐 이런 거는 뭐 개인기로 뭐 동영상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수영은 여러분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동영상으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직접 물속에 들어가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물에 뜨고 이거를 체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도 직접 내가 도로에 나가봐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명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박식해요. 이 바리새인들 보면 알잖아요. 율법주의자들 보면 알잖아요.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라 알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만몬. 하나님보다 로마 권력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알지만 머리로는 이 유대인들 똑똑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두뇌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옛날에 오죽했겠습니까? 이런 유대인들 다 압니다. 근데 알지만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하나님의 그런 가르침들이 희미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어지고 믿음이 연약해져 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면요, 여러분.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더 분명히 알게 되고 또 더 깊고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죠. 유대인들 보면 안식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냥 몸에 밴 이런 진짜 믿음으로 그 신실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법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서 실제로 생명을 살리는 일, 실제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는 전혀 꿈쩍도 안 하는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에 맞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그 율법에 따라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면서 안식일에 마른 자를 고치신 것, 사람의 몸을 온전하게 한 일에 대해서는 왜 화를 내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잘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의 마음, 그 뜻과 너무나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적용하는 모습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과는 너무나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때때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연약한 인간들은 때때로 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는 거예요. 사실 돌아보면 우리 속을 꺼내보면 열어보면요. 그러나 이미 그 하나님의 뜻은 왜곡되어서 내 속에서 왜곡되어서 사람의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게 예수님처럼 보내신 이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좋아가 아니라 정말 나는 나를 다 내려놓고 나를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그게 척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불의에 흔들리지 않고 또 진실된 삶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 몇 가지만 나누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믿음은요.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믿음은 삶의 실천을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나 이거 못해. 나 아직 믿음 연약한데 내가 무슨 새벽 예배를 어떻게 나가. 나 믿음 연약한데 찬양 손들고 못하겠어.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은 새벽 예배 나가시고요. 믿음은 찬양할 때 강하고 담대하게 손 높이 들고 이렇게 실천을 해야 그 실천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난다는 겁니다. 믿고 있다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 별겁니까? 그죠?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요,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기 시작했다. 내가 행하고 있다라는 게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나 여전히 나 교회 10년 다녔는데, 나 교회 5년 다녔는데, 나 주일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교회 다녔는데 나 아직도 믿음이 연약해.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다 아셔요. 여러분들도 사실 다 아시거든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가 아니라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실천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행하지 않으니까 그나마 있던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희미해져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지 않으니까 가야 할 그 길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내가 가야 할 그 믿음의 길, 내가 가야 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 그 길이 믿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시작할 때요. 우리 삶을 향한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더욱더 분명해져요. 어떤 선교나 이제 크리스천으로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사회 봉사의 자리 여러 번 나간 일이 있는데요. 학교에서도 그랬고, 학교에서 나간 일도 있고. 근데 그 봉사의 자리, 어떤 섬김의 자리에 직접 나가보면요.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샘솟아요. 그리고 남달라져요,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내가 어떤 현장에 나가서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한 영향력을 뽐내기 위해서, 뿜어내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김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실천이 되어지면, 행동이 시작되어지면요. 실제로
그 달라진 그 마음, 그리고 함께 그 동역하는 그 동료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거든요. 현장에 나가서 행해봐야, 실천해봐야 깨닫고 성장하게 되는 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려 하면 할수록요, 여러분,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더욱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져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 내주하신 성령님, 내게 이렇게 감동을 주시는군요. 하고 내가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수시로.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실천하고 행동하고 봉사하고 섬김하면요, 여러분, 더욱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선한 양심을 지키고 또 믿음의 반석 위에 더 굳건하게 서는 삶으로 인도함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 부어주시는 그 선한 마음들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중요한 거는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때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면 그게 눈에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잘못되게 살아가는 사람들, 죄 가운데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판단과 정죄함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것, 판단과 정죄함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주신 자들이기에 저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내가 저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요,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면서 내 뜻만 고집하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을 우리가 상실하고 또 믿을 능력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면요, 여러분, 결국 겉으로는 나 전도사야, 나 크리스찬이야, 나 기독교 다녀요, 나 교회 다녀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면서 사실 알지 못하는 삶으로 굳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쯤에서 제 마음속에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아니 그럼 전도사님 믿음이 생겨야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요, 여러분 믿기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뜻 우리 알잖아요. 주일학교 다녔고 학생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고 여러분 대예배 드리고 있고, 여러분 저보다, 제가 전도사지만 저보다 교회 다닌 연수가 훨씬 길 거예요,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축복이에요, 그런 삶이.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인식과 어떠한 그런 것들을 다 우리의 지식까지도 다 뛰어넘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과정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걸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고 깨닫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하세요. 순종의 능력을 달라고요. 순종의 능력이 그 순간, 어느 순간, 한순간 마술적으로 기적같이 이렇게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큰 순종 바라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작은 순종으로 나아가고 결단한 상황들을 허락하시거든요, 종종. 근데 그렇게 허락하시는 상황 가운데서 작은 일들에 순종하다 보면요, 큰 순종의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라나게 축복을 해주시고 복의 복을 더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는 나 전도는 나가지 않으면서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 삶의 현장 있잖아요. 학교면 학교, 뭐 선생님, 친구들, 그죠?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아니면 친구들 만났을 때 좋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이 여러분의 전도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전도의 현장에 한 걸음 한 걸음 실천으로 나아가면, 야, 예수님 한번 믿어봐. 얼마나 가슴이 따뜻하고 뜨겁고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 하고 실천으로 나아가면요, 그곳에서 여러분 어차피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들은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면 돼요. 근데 그 씨앗이 자라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씨앗 뿌리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럼 여러분 씨앗 뿌린 그 영혼 하나님께서 거두십니다. 그 믿음으로 작은 실천 하시기 바래요. 끝까지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구하면요, 여러분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거기서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을 다해서 작은 것이라도 내어주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요, 서로 사랑하려면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은 교회 사람들 남이거든요. 남대요. 남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랑하면서 섬기다 보면은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물론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라도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 어느 공동체든 그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나도 이렇게 누군가한테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랑받는 존재일 수 있겠네. 그럼 나도 이 사람 사랑해줘야겠지. 사랑해줘야겠다.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라고 깨닫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으로 작은 부분에서 삶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그 삶이 믿음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또 때때로 재정에 넉넉함이 없을 때 가장 작은 섬김도 부담으로 다가올 때 믿음의 행위로 나아갔더니 작은 나눔을 통해서 더 큰 나눔과 풍요로움을 허락하셨다는 그 실제적 간증이 여러분의 것이 될 거예요. 두렵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더니 그 말씀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이루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시작했는데 혹시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못 분별한 것이면 어떡합니까?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이 내용을 좀 나눠봐야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그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평가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무언가 행위를 했을 때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 행위를 하는 그 마음의 동기와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여러분 행하기 원하면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요,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림도 못 그리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림도 못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글씨도 굉장히 삐뚤빼뚤 되게 이쁘게 못 써요. 글씨를 되게 못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에게 어떤 연인이 있는 거예요. 뭐 여자친구가 됐든 남자친구가 됐든.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글을 쓰거나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려가면서 어떤 뭐 러브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는 사랑의 표현을 담아서 연인에게 주었을 때 펼쳐봅니다. 연인이. 근데 그림 뒤따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렸어요. 못 그렸어. 그리고 글씨도 참 못 썼어. 야, 내 여자친구, 내 남자친구, 야, 이렇게 그림 못 그리고 글씨 못 썼나? 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걸 받은 연인의 마음은요, 그 편지나 러브장을 받은 연인의 마음은요, 여러분, 너무나 감격이고 감동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성스럽게 만들어 온 그 마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보여지는 결과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행하기 원하는 열심 가운데,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는 때로 잘못된 길로 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길 원하는 그 마음이다라고 한다면, 그 중심이 분명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 잘못되어 버린 첫 단추 잘못 깨어가지고 꼬여버린 그 굽은 길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런 굽은 길, 꼬인 길도 하나하나씩 결국엔 곧게 피셔가지고요. 결국 주님의 길을 걷게 하세요. 주님 영광 받으실 그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라는 질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하는 방법, 여러분 간단해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 자신을 비우는 거예요. 케노시스라고 하죠. 우리가 깨지기 쉽고요, 여러분.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빈 껍데기와 같은 질그릇임을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진 한계 있잖아요. 한계. 그 한계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을 그대로 주장하면서 내 계획이 얼마나 그럴듯한지를 주장하는 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 어려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을 구하는 삶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죄된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거죠.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삶은요, 여러분, 아마도 이 질그릇을, 사실 난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을 어떻게든 꾸며보려고, 남들이 볼 때 잘 사는 것처럼, 남들이 볼 때 나는 멋진 것처럼, 나는 이쁘게 보이려는 그런 노력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이거든요. 어두운 데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 가운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예수님의 그 생명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놓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비워야겠죠. 그렇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어. 나는 어떤 저로 예를 들면요, 여러분. 난 설교가 자신 있어. 자신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신 없습니다. 부끄러워요. 은혜로 하는 거죠. 근데 아무튼 저로 예를 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신이 있어. 그 행할 능력이 나는 있어. 나 설교 잘하고 내가 설교하면은 사람들 감동할 거야. 막 이런 것처럼 내게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나는 기도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난 예배드려도 잘 모르겠고 내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과 나는 투박하지만 그 일을 시작하는 작은 순종만큼은 자신 있어. 나는 이 실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르게 말씀드리면 제가 사역을 하면서 이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요. 뛰어난 스태프들 아니면 동료 전도사들 능력 있거나 매 순간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열정의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있으면요. 뭔가 쉽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아시죠? 그런 드림팀을 허락하시지 않으세요. 왜? 드림팀을 허락했다가 야 역시 그래 야 너 찬양 사역 최고 역시 너 말씀 사역 최고 야 역시 너는 간증의 도사 막 이러면서 지들 잘났다고 떠들거든요. 이런 드림팀이 형성이 되면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되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실족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죄성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참 연약하죠. 그래서 대신에 이런 드림팀을 허락하시지 않으면서도 대신에 하나님께서 조금은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의 갈등, 하나님의 뜻 이런 걸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열정만큼은 마음의 갈망만큼은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분들과 더불어서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면서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힘들고 이게 드림팀이 아니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어느 순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뜨거워지게 하세요.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시기 시작하십니다. 부흥을 일으키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부족하지만 행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행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영적으로 자라게 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이 아니라 조금은 어눌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신실함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한 걸음, 그 한 걸음이 작은 한 걸음이 있어야 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하나씩 보게 된다는 거. 예를 들면요, 여러분, 글 쓰기를 하다 보면요, 글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이기도 하고 막 손 아프잖아요, 그죠? 또 두려운 일이 돼요. 왜 글 잘 못 쓸 것 같아서. 근데 누군가 나의 글을 읽을 것을 생각하면 한 문장 자체를 시작하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이 한 문장을 시작하고 나면요, 점점 더 내 생각이 열리고 글의 힘이 계속해서 붙어나가는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부터 해야지? 무슨 말부터 해야 될까? 무슨 글부터 첫 문장은 어떻게 쓰지? 이런 고민하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지만 막상 한 문장 써들어가기 시작하면 이 얘기도 해야겠다. 저런 이야기도 적어야겠지? 막 이런 것처럼 글의 힘이 붙어나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시작은요, 여러분, 시작은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에요. 시작은 언제나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어지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근데 실제로 여러분, 행하셔야 된다는 것.
행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이거든요. 아직 1월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면 함께 행하는 우리 도화교회 학생부, 청년부, 형제자매님들,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보다 조금 더 깊이 알게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눈 감으시고 앉은 자리에서 아직 예배 안 끝났거든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주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또 주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 다짐하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모습들이 하나하나둘씩 보여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각자 저마다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꿋꿋이 이겨나가고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도화교회 학생부 아이들,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영혼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부어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는 게 지겨울 때가 많아요. 재미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내가 지겹고 내가 재미없고 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밭을 하나님 무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밭 가운데 심기어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열매 맺고 또 그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뿜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고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우리 도화교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세상 가운데로 다시 돌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 부쩍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일에 뵙겠습니다.